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41절 교독하겠습니다. 42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5주간 외적 은혜의 수단들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성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외적 은혜의 수단들, 외적 은혜의 수단들이 몇 가지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보게 될 성례.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외적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의 표준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외적 은혜의 수단들을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렇게 세 가지를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개혁주의, 우리 교단이 속한 신앙에서도 외적 은혜의 수단을 이 세 가지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두 가지로 혹은 한 가지로, 많게는 네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외적 은혜의 수단을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말씀과 성례,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리고 네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교회,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이란 이 용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죠. 성경의 용어가 아니죠.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와 같은 말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 성경의 개념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외적 은혜의 수단들,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이 용어를 한 가지로,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네 가지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느냐, 배워야 하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이런 외적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잘 사용하는 것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감정은 들어올 틈도 없이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비유할 때 술 취하는 것에 성경은 많이 비유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술 취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내 통제대로 되지 않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죠? 우리의 중추신경, 평형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2장 4절 말씀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마음과 생각과 전인격을 주관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내가 할 게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내 모든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다 주관하시는 거면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성도들이 교회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과 그 뒤에는 성도들이 힘써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1장 14절 말씀에 힘썼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오로지 힘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인가 힘쓰게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뭔가를 수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힘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상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뭘 힘써야 하는가?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신학자들이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힘쓰는 것, 애쓰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네 가지로 가르치고, 네 가지로 정리하는 것을 더 이제 거기에 더 동의합니다. 네 가지라고 한다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 교회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우리가 애써야 될, 수고해야 될 은혜의 수단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저는 더 이제 동의하는데요. UCD 교리 문답은 어떨까요? UCD 교리 문답은 우리가 보고 있는 UCD 교리 문답에서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몇 가지로 이야기할까요?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제가 전에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UCD 교리 문답은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UCD 교리 문답 자체에는 이런 구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은혜의 수단들에 대한 문답이야. 이런 구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서 구분한 건데 38문부터 41문까지는 기도에 대한 문답이었죠. 그리고 42문은 말씀에 대한 문답이었고 이제 오늘 43문부터 그리고 47문까지가 성례에 대한 문답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과 성례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은혜의 수단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8문이 성도의 교제, 교회에 대한 문답입니다. 그래서 구분할 때 48문까지 그러니까 38문부터 48문까지를 은혜의 수단에 대한 문답들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은혜의 수단들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게 바로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향해서 성령 충만했다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성경이거든요. 처음 이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힘써 행했던 것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1절을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이건 바로 성찬을 이야기하죠. 성찬식을 이야기하죠.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 기도.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세례는 바로 41절에 나오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것을 우리가 합쳐서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성찬, 세례, 성례와 그리고 기도, 이렇게 네 가지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장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가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가장 크게 활발하게 나타났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힘써 행했던 그 네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힘썼다 하는 말이 기도에 붙어 있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마치 힘썼다는 것이, 오로지 힘썼다는 것이 기도에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원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오로지 오로지 힘썼다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것이 말씀과 교제와 그리고 성례와 기도, 이렇게 네 가지가 명사형으로 그리고라고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힘썼다는 것은 기도에만 대한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를 다 힘썼다는 겁니다.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성찬과 세례에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제자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힘쓰는, 이 네 가지 은혜의 수단에 정말 힘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이 네 가지 은혜의 수단 가운데 성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례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예식. 은혜의 수단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뭡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유스티교리문답 43문 함께 읽어볼까요? 유스티교리문답 43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례 또는 규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네, 세례와 성찬을 합하여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 예식을 성례라고 할까? 왜 다른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세례만 혹은 성찬만이 아니라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예식을 합쳐서 성례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힘써 행했던 두 가지 예식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41절에 세례, 그죠? 그날에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세례를 3,000, 5,000 그리고 계속해서 세례하는 일들이 있었죠. 세례식을 부지런히 열심히 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받아 성도가 되면 모일 때마다 했던 또 예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 예식이었던 거죠. 왜 그렇다면 이 세례와 성찬, 왜 이 두 가지 예식을 다른 것과는 구별되게 이 두 가지 예식을 교회가 힘써 행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친히 제정해 주신 예식이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는,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그런
예식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예식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합당해야 우리가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례를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성례를 7성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성례를 7가지로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결혼식, 장례식, 임직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고해성사도 이 7성례 가운데 한 가지예요. 천주교는 7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와 성찬 외에 5가지는 성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임직식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예식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2가지 예식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부터 직접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에 혹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눠주셨죠.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해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분명히 명령해 주셨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이 2가지 예식을 열심히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것이 성례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족식은 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그 밤을 보내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죠?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것이 성례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왜 세족식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례의 2번째 조건, 우리가 받은 구원, 구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과 구속을 보여주는, 말해주는 그런 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하신 그것은 2가지로 우리가 요약이 되죠. 바로 연합과 교통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연합과 교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연합하고 교통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통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접붙임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었다면,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그런 영양을 공급받아서 그 접붙임 받은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모든 유익들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2가지로 요약할 때 연합과 교통이라고 요약을 하는데 바로 이 2가지 성례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찬은 예수님과의 교통을 말해주는 예식인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세례와 성찬,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며 특별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성례라고 구분하고 이것을 은혜의 수단으로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 문답, 그리고 성찬에 관하여 두 가지 문답을 따로따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 오늘은 성례 자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정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세례와 성찬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없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따로 하는 말씀도 많고 성찬에 대해서 따로 가르쳐주는 말씀도 많은데,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는 본문은 제가 볼 때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같이 함께 봤고요. 그래서 오늘 성찬의 성례 의미에 대해서 나눌 때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진 않고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함께 묶어서 이 성례를 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고 왜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하라고 하셨는가, 성례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례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표징이고, 그리고 보증이고, 그리고 구별입니다. 성례는 표징입니다. 표징. 그리고 보증입니다. 그리고 구별입니다.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성례는 표징입니다. 표징, 표. 이것은 쉽게 말하면 표지판 같은 거죠. 우리가 거리에서 볼 때, 길에서 보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부평 몇 킬로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표지판 있죠. 성례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표지판입니다. 표입니다. 부평 5km 그러면 아직 부평은 보이지 않죠. 5km를 가면 부평이 있다는 것이죠. 이 표지판, 표징, 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보이도록 나타낸 상징, 그것이 바로 표지, 표징의 의미인 것이죠. 성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구원과 은혜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에는 상징이 사용됩니다. 세례식에는 어떤 상징이 사용됩니까? 물이 사용되죠. 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래서 물이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성찬식에는 어떤 상징물이 사용됩니까? 떡과 포도주가 사용되고, 떡을 나누고, 떡을 찢고, 그리고 잔을 나누는 그 상징적인 행위들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지금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체를 눈에 보이는 상징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러나 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영적 실체를 더 잘 알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더 깊이 이해할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특별한 물건이나 장소나 행위가 더 많은 의미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평범한 건데 그 사람과 관계에서는 어떤 물건이 굉장히 특별해요. 어떤 장소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드라마에 보면 이제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여자 주인공이 공진항이라는 곳에 처음에 감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항구를 가죠. 근데 사실 그것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갯마을이에요. 그냥 평범한 항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서 거기를 갔어요. 그곳에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평범해요. 그러나 그 여자 주인공에게 있어서 그 항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그 장소에 가는 것, 그 행위가, 그 장소가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는 그와 같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구원받은,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말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아주 깊고 풍부한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수단으로요?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으로 깊이 감정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느껴지고 또 그 풍성한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그런 도구로, 그 표징으로 세례와 성찬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향할 때 그런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더 깊고 풍성하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례를 바르게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1월 21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세례식을 행할 것이고, 성찬식은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죠. 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성찬식도 우리가 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세례식과 성찬, 이 두 가지 성례를 행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받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의식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의 깊은 그런 깨달음과 그런 새로운 이해들이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두 가지 성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례의 의미는 보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증, 이것은 바로 인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미리 내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이, 그 약속이 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복음의 약속을 잘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는 표징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보증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보증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 그것은 연합과 교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통,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이 사실은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통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게 되는, 앞에서 우리가 찬양한 453장 찬송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했던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날 이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약속으로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같게 되기를, 내가 주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기를 마음의 약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으로만이 아니라 확실히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영적으로 임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떡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떡과 포도주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그 자체는 떡과 포도주이지만 거기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두 가지 성례를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인지 알아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실 때 그 눈이 떠져서 열려져서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인 거죠.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떠지고 새롭게 알게 되어 예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이 두 가지 예식을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수단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례식을 할 때,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그와 같은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표징으로서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실제 복음이 약속하는 것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이 약속이 정말이구나.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보증으로서 인침으로써 그렇게 경험하는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예식으로서 우리가 기대함으로 두 가지 성례를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 성례를 바르게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례는 구별입니다. 구별. 표징이고 보증이고 그리고 구별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은요, 소극적으로는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겠죠.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몸에 대한 구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공동체가 중요해요. 세례는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우리 제자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 신앙 고백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게 하죠. 성도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성도들은 그 신앙의 증인으로서 세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식은 공동체의 한 일원, 한 몸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몸으로서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 특별히 성찬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이야기할 때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 성이에요.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거죠. 성찬식은요, 우리가 그래서 요즘은 성찬식 떡이 이제 나눠져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쪼개져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져 오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한 떡을 찢어서 나눠서 각각 먹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고 한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몸 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성례, 이 두 가지 예식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세례와 한 떡에 참여하는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예식을 행할 때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기를, 한 몸으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을 위해 구별하시는 그런 은혜가 세례와 성찬을 통해 일어나기를,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두 가지 성례에 임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성례는 표징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표징입니다. 성례는 보증입니다. 복음에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확신할 수 있도록,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미리 맛보게 하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구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구별하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대함을 가지고 이 성례에 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성례를 잘 못하고 있죠. 특별히 성찬식이 그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제자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단의 106회 총회, 그러니까 2016년에 있었던 총회에서 특별히 이 성찬식에 대해서 다뤘어요. 성찬식에 대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들마다 성찬식을 너무 자주 하지 않고 하더라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또 성찬식에 대한 아주 잘못된 그런 이해와 인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만큼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례에 대한 5번의 이 문답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들의 성찬, 우리들의 세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가 자주 하려면 주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세례식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도 우리가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왜냐하면 성찬식을 우리가 자주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성찬식을 할 때 예배가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예배가 길어진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세례받지 않은 성도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예배이기 때문에 매주 성찬식을 한다거나 성찬식을 자주 하게 되면 그때마다 소외되는 성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 성찬식을 보다 더 자주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며 또 그렇게 우리 제자교회의 성찬식을 우리가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를 자주 힘써 바르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